이번 주간 목요일 날 우리 목자 교사 여러분과 더불어 목동에 있는 CBS에서 전시하는 성경 필사본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에도 물론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근데 과연 그랬습니다. 저도 국제적인 행사라든지 또 한국 교계에서 그럴 만한 행사의 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렇게 충격적이고 이렇게 도전적인, 말로 할 수 없는 감동으로 압도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게 흔치 않았습니다. 다른 분은 어땠을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성경 필사본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저는 말씀 사역을 한다는 사람인데 명함을 내밀 수 없더라고요. 이러고도 내가 말씀을 사역하는 자격을 구비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엄청난 자책과 더불어 또 가슴을 치는 통한의 시간이 됐습니다. 만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한다면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맞는 건가? 저 나름대로 어떤 방식과 방법 때문에요, 저의 믿음 때문에, 저의 수준에서는 그런 대로 감사하고 만족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지적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무서운 죄를 지어서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죄수는요, 성경 필사를 하자도 종이가 없지 않아요. 펜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 다음 이분이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종이가 없다 보니까요, 제일 질이 안 좋은 두루마리 화장지 있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가정에서 쓰는 것하고 달라요. 감옥에서 쓰는 건 진짜 질이 안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볼펜으로 쓰는데요, 쓰여지겠어요? 그게 구멍이 빵빵 뚫려버리지. 근데 예수님 말씀은 빨간 글씨로, 그 다음에 한 면만 쓴 게 아니라 양면으로, 또 이 성경 필사를 하는데 그것을 다른 죄수들과 한 방에 수감되어 있는데 다른 죄수들이 격려해 주겠습니까? 그따위 것 한다고 회방 놓고 문제를 막 제기하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주님 전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엄청난 경건과 거룩을 가지고 필사를 하는데요, 내중에는 그 어미로움 때문에 같이 수감된 죄수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필사하는 그 시간만큼은 조용히 자기들이 써야 될 두루마리 화장지까지 제공해 주면서, 그래서 성경을 필사를 하게 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필사를 했어요. 그 옥중에서 이 한 몸 지탱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말씀이요, 처음 있는 태초에 있으면 태자가요, 계시록에 태자가 있다면 처음 태자하고 마지막 태자가 쫙 고르게 아주 똑같이 방심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최고의 성의를 가지고,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인가? 내가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사역자로서 자격이 있단 말인가? 통안에 눈물을 흘렸어. 사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눈치챘을지 몰라도요, 여러 번 울컥해가지고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마 우리 교우들이 없었다면 제가 퍽썩 주저앉아가지고 정말 사람들이었던 통곡이라도 했을 거예요. 우리 시대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가? 사람의 소리는 난무한데 온갖 잡소리, 온갖 상소리,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져버렸으니, 지난주일 제가 경외심에 대해서 설교했었지요. 경외심. 근데 아마 적지 않은 우리 교우들께서는 예배당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 경외심이라는 것이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지탱해주는 결정적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본질이거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나를 추스리게 해주는 것은요, 경외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전에 있음을 알고 그분께는 엄청난 압도적인 경외심 때문에 이리 가려다가도 경외심이 이리 가게 만드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우자도 주님께 대한 경외심이 나를 붙잡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요, 사람들이 성공하지만은 성공의 지름길 중에 지름길이 뭐라고 하시죠? 자신에 대한 절제입니다. 자신을 적절하니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옳은 대로 가고 바른 길로 가고 과감하게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이 사람들이 마침내 승리하거든요. 승리합니다. 그런데요, 자기 절제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무엇이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세뱃전원 양머리들이 경외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를 책임지는, 통일조국의 미래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확실히 여호수아 갈렙 같고 기드온의 300 같고 요셉 같고 다니엘 같은 신앙의 기둥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 다녀와서 제가 너무나도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중에요, 휴가를 내시든 아니면은요, 지하철을 타고 가시든 어떤 방식으로든, 심지어는 택시를 불러 타고 와도 손해날 게 하나도 없어요. 가서 꼭 8월 말까지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까지 다녀와야 돼요. 꼭 성경 필사본 전시회를 가셔서 그것을요, 휘휘 돌아보고 나오지 마시고 최소한도 2시간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그분들이 그것을 필사를 한 동기, 필사하는 과정 중에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필사한 분들 가운데 90세가 넘은 어른들이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시력을 잃을 만큼 눈이 완전히 나빠가지고. 그런데 필사하는 과정 중에 시력이 회복됐어요.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을 기록할 때는 어떻게 글씨를 모르니까, 한글을 모르니까 어떻게 썼겠죠?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 계시록을 쓸머리 외워서는 한글을 반듯하게 쓰는 거예요. 그 간증거리가 너무 풍성하고 너무 놀라워요. 그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 덧붙이자면요, 다음 토요일 날은 아마 10시쯤 출발할 겁니다. 교회차를 운행하겠습니다. 토요일 날은 좀 복잡할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이니까. 그래도 가실 분들은 꼭 이 이름 석자를 써서 안내석에 내주시고 사무실에 내주시고 목자를 통해 교회에 제출하시면 교회가 차를 어떻게 운행할 것인지 계획을 짜서 다녀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이건 값으로 환산이 안 되니까 뭐겠죠?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공짜예요. 여러분, 공기값을 지불하고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이요, 석 달도 못해서 거덜나요. 공기의 값을 지불하고 물의 값을 제대로 지불하고 물을 마신다면 우리는 며칠 못 가서 바닥납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소중한 그 필사한 분들의 그 믿음과 기도와 정성,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값으로 환산이 안 되니까 무료입니다. 무료. 그래서 다 다녀오시고 그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돌아옵니다. 최후의 분부.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임종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농축시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모아놓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내가 먼저 부름받아 간다. 세상에 남아있는 너희들 걱정스럽다. 이 아비의 말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나의 유언이다. 일종의 가족을 향한 최후의 분부지않아요. 다른 것은 잊어도 최후의 분부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유언만큼은
지켜주는 것이 최소한의 인간이란다면.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이 말씀 저 말씀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구약의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을 탁 붙잡으라니 어떤 말씀이 있을까? 저는 최후의 분부라고 생각합니다. 최후의 분부. 땅끝까지를 내 증인되라.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그렇지만요, 이 본문보다는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분부한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남긴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남긴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자, 16절 보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볼까요? 시작. 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가지고요, 거기 모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이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승천 직전에요,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란 거죠. 그래서 지시하신 산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지시했다.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이제 거기 다 모였어요. 그때 18절 보니까 또 하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라는, 지금 우리들의 사고방식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표현법이에요. 이 소위 문법적 양식.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법이에요. 이건요, 완전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말씀을 할 때 사용되는 그 문학적 양식입니다. 한 장르예요. 공식적으로 모인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우리는 8.15 기념식을 했죠. 정보 여로의 인사들 한 자리에 모였잖아요. 모였습니다. 미리서 예고가 다 됐어요. 그런데 드디어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나와 대통령 8.15 기념사를 딱 하는 겁니다. 온 세계가 국내외적으로 관심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번 기념식에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할 것인지, 최고 통수권자로서. 바로 그런 경우가 똑같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또 하나에 놓칠 수 없는 게 18절 끝부분,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은 어디죠? 바로 우주입니다. 우주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이 공적 자리에서 말씀을 베푸신 것입니다. 최후의 분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건 최후의 분부를 하시고 난 다음 20절 끝부분에 보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보장,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주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여기 볼지어다, behold.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믿는 사람 치고는 비껴갈 수 없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십니까? 체험하십니까? 경험하십니까?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셨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영광입니다. 이런 복된 삶이 있습니까? 없단다면요, 나의 신앙을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걸작이 되고, 여러분의 가문이 신앙의 명문 대가를 이루고, 장차 조국과 미래를 책임지고 글로벌 시대에 전 인류에게 해결될 수 있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가문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압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특권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이 누구에게 함께 하겠죠? 끝날까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최후의 분부를 받던 사람. 그렇죠?
최후의 분배를 받던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요. 최후의 분배를 받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과 주님이 동행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요, 우리에게 끼친 아주 잘못된 영향 중에 하나는요, 적당한 생각. 그래도 내가 일요일날 지켜드렸으니까 주님 아시지요? 제가 그래도 11조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나에게 좀 해주십시오. 천만의 말씀. 주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 말씀은 1.1획도 피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그의 말씀은 1.1획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최후의 분부를 주셨는데 이 최후의 분부를 달기가 꿀같이 받들면서 이 말씀을 각인시키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여기다가 인생의 포커스를 딱 맞추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엮어간다면 여러분은 당장에 오늘부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여기 있는 설교자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증인이시거니와 저의 체험이자 경험, 저의 체험과 경험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진실로 말하건대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보장을 주신 최후의 분부를 받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네요. 최후의 분부가 뭐죠? 그것이 바로 19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봐볼게요. 19절 시작. 그 부분만 딱 말하자면요, 그 뒤에는요 분사형으로요 앞에 있는 말씀을 형용하는 말씀이 불가해요. 핵심은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겁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면 그 이전에요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 제자가 되어야 돼. 그래야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보고 아, 이거다, 이 길이다, 여기 길이 있다고 저기 길이 있다고 난리지만 바로 이 길이다, 이 길밖에 없다, 유일한 길이다, 절대적인 길이다, 기치를 확 드는 것입니다. 과학을 전공했든 철학을 전공했든 정치를 전공했든 자기 전공 분야가 다 다를지라도 핵심과 본질은 뭐냐?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사야 60장 말씀을 서시로 낭독했어요. 거기 뭐라고 그랬죠? 약한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다음에, 적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여기 수의 비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계시 우리 교우들이시죠. 제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도 뭐죠? 제자로 삼으시려고. 요한을 부르신 이유도요? 제자로 삼으시려고.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제자란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됐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가서도요, 제자란 말이 확대 빈번하게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보니까 3,000명이 회개할 때 사도행전은 뭐라고 기록하죠? 따라서 해볼까요? 이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사도행전까지 제자란 말이 그렇게 빈번하게 사용되다가 로마서부터요 서신서가 시작되면서 제자란 말이 딱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서신서를 아무리 읽어보세요. 제자란 말이 흔적도 없어.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학자들이요 이것을 놓고 고심을 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성경인데. 그러면 왜 제자란 말이 사라졌는가? 그 이유를 규명하라고요 학자들이 노력을 했는데요, 여러분한테 제가 소개할 수 있는 이 학설은요 가장 설득력 있는 원래 세계 역사를 보면 세계 역사의 2대 조류라는 게 있어요. 2대 조류. 오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후반기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장래 우리 교회를 놓고 볼 때 오래전에 이미 이 설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로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의 장래의 방향성,
이것을 지금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싫든 좋든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길을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야 돼요. 근데요, 그러면 왜 제자란 말이 갑자기 뚝 끊어졌는가? 그때 세계 역사를 보니 역사의 2대 조류가 있어요. 2대 조류. 하나는 뭐라고 그러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는 헬레니즘,希腊 철학을 근간으로 하는 사상이고 철학입니다. 지금 현재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우리나라도 저도 여러분도 여행하면 우리 아들, 딸들 다 학교 가서 배우는데 뭐가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이죠?希腊 철학을 근간으로 헬레니즘이 쭉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피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헤브라이즘, 히브리. 그것을 영어식으로 헤브라이즘. 헤브라이즘을 근간으로 하는 크리스천이티, 기독교예요. 기독교. 이것이 2대 조류인 것입니다. 이것은 뭐 제가 하는 얘기, 역사가들이 하는 얘기고 모든 사람이 보편적인 말로 다 수용하고 이미 받아들인 말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요, 이 두 가지 사상적 조류 중에 소위 스승과 제자라는 용어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러면 헬레니즘은요, 스승과 제자를 어떻게 봤죠? 스승이란 누구냐? 제자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수해주는 자.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지식과 정보를 전수받는 자. 지식과 정보를 전수해주고 딱 끝나버려요. 때로는 제자가요, 스승한테 지식을 전수받고 난 다음 또 다른 지식을 말해서 스승과 대적하는 영, 대결을 벌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직면한 이 나라의 문제가 뭐냐? 이 땅에 있는 스승들이 스승을요, 지식의 전수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인격을 거매하게 세워서 인격을 전수하는 일이 없어요. 성공의 비결, 돈 버는 비결, 그런 것으로서 학문을 가르치고 지식을 전수하고 딱 끝나버려요. 진짜 제자들이 평생 가슴에 품고, 송기정 선수가 세계 마라톤을 제패하고 눈물 흘리면서 말했어요. 내가 사력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저 마지막 그 테이프를 끊는 자리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나를 지도한 김교신 선생님의 눈물 때문이었다. 김교신 선생이 누굽니까? 그 사람, 그 어른 마라톤 선수 아니에요. 운동하나 운자, 이응자도 모르는 어른이셨습니다. 오직 그분은 일본에 가서 유학하면서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가 됩니다. 내천감삼. 일본인 치고는 가장 위대한 세계적인 신학자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다만 그분이 우리하고 좀 괴를 달리하는 게, 그분은 무교의주의자, 함석원 선생, 김교신 선생, 서울농대 유달령 교수 다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들입니다.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중에 김교신 선생이 가장 돋보이는 분이었어요. 유달령, 함석원 두 분보다도 김교신 선생. 근데 그분이 일찍 부름받아 갔습니다. 그분이 송기정 선수의 마라톤 선수의 마라톤 코치예요. 근데 코치라고 하는 사람이 뭐 무슨 마라톤의 미음자도 모르는 사람이, 운동도 모르는 사람이요. 그렇지만 진정한 제자는 마음으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진정한 제자는 눈물로 길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실종되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김교신 선생이 송기정 선수랑 달리기 할 때 은밀한 가운데 흘린 눈물, 제자는 피하는 스승의 눈길을 피하는 눈으로 찾아가 가지고 만나가 스승의 눈에 큰 눈물이 고인 것을 수차례 봤습니다. 올림픽에 이 선두 다툼을 하며 뛸 때요, 제가 죽을 것 같지만,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지만 사력을 다해 마지막 순간까지 뛰게 한 것이 뭐냐? 김교신 선생님의 눈물 때문이었다. 김교신 선생님의 그런 눈물이 있다면 이 나라는 삽시간에 달라져 버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은 김교신 선생님의 눈물 같은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비로서, 어미로서, 스승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직장인으로서 이 눈물을 회복하기만 한다면은 우리 조국은 순식간에 달라져 버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단지 지식과 정보를 전수해주고 끝나버린다? 이것이 헬레니즘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운명적이요, 숙명적이에요. 그러면 뭐냐? 헤브라이즘을 근간으로 하는 크리스천이티는 원래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기독교에서는 뭐죠? 지식의 전수가 아닙니다. 지식의 전수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헬레니즘입니다. 헤브라이즘은 뭐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바울은 누구를 본받고 있는 거예요? 지식의 전수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보 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탁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예수님, 저래도 예수님, 꿈속에서 예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또 자기가 혈육도 아니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한테 누구를 닮아가라고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그러면요, 고린도 교회들이 바울을 본받는 자 되지 않아요. 그럼 사실은 고린도 교회들이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똑같이 제2, 제3의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헤브라이즘과 크리스천이티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성공의 비결 가르쳐가지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10년 후에는 여러분과 원수가 돼버릴 것입니다. 성공했으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성공한 자식들 치고요, 아비하고 원수가 되지 않은 아들, 딸들이 이 시대에는 없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헛방 날리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 사랑받을 만한 남편을 자기 남편이 되게 하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그 남편이 예수님을 자기 아내보다 가장 사랑할 때 남편 중에 남편이 된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단연코 이 강단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내가요, 저 사람 이제 교회 나가더니 교회를 너무 좋아하네, 예수를 나보다 더 좋아하네. 여러분, 그 길에 다른 방도가 없어요. 아내가요, 견눈질 않고 자기 남편 제대로 섬기고, 유일한 방법은요, 그 아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때 가장 존중이 여길 만한 아내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도가 없어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요, 어쩌면은 가장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들, 딸이 될 수 있게 하느냐? 예수님을 부모보다 더 사랑하게 해야 돼요. 성경을 더 사랑하게 해놓으면은 그 아들, 딸들이 지가 알아서 이 땅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효자가 될 것입니다. 효녀가 될 것이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요, 제자란 말이 어떻게 해서 바꿔졌을까? 이제 대답이 좀 됐지요. 뭐냐면은, 이제 복음이 사도행전이 후반부터 복음이 누구로 가는 거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으로 가는 겁니다. 이방. 그건 헬레니즘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란 말을 쓰고 스승이란 말이 나오면 유대인들, 그 이방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죠? 지식의 전수, 정보의 전수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복음이 치명상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헬레니즘을 근간으로 하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는데 스승과 제자의 개념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자란 말이 싹 자체를 감춰버린 거예요. 그 대신 제자란 말이 자체를 감춘 대신 제자란 말을 사용해야 될 경우 다른 용어가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용어. 그 다른 용어가 뭔지 아세요? 온전, 완전,
이런 용어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골로새서 1장이요. 오늘 그 고린도전서 4장도 덮지 마세요. 골로새서 1장 28, 29절 2절 말씀입니다. 이 2절 말씀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바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은 다 그랬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를 전파,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요, 관심의 표적이 누구겠죠? 각 사람을 권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이 3번이나 사용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지 않아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다 거짓이에요. 허위예요. 온 인류를 사랑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한 영혼을 사랑해야 온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 스승을 보여주고 있죠. 각 사람을 구원하고 가르치고 스승이에요. 그러면 스승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제자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자로 세우리라. 완전한 자.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얼마나 애를 썼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자신을 완전히 소진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소진시키는 거예요. 여기 계신 형제님 자매님들이시죠. 우리 교우들께서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제자의 길을 가시고요. 그리고 제자 삼는 일에 여러분 일생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요, 제자 삼는 일을 할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은혜를 받고 충만하고 흘러넘쳐요. 근데 뭐 행정적인 일만 하려고 하면 의견이 엇갈리고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별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말이죠.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으려고. 우리 인간이란 그런 존재거든요. 네. 교회의 본질과 핵심은 뭐냐? 온통 온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 달려가야 될 것은 뭐냐?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이 일. 이것이 주님의 최후의 본부요. 비껴갈 수 없어.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구원받은 사람 치고 제자를 만들라는 이 말씀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연코 제가 어느 신학자가 더 좋아요? 어느 교회 지도자가 더 좋아요? 아닙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그것도 힘을 다하여 자신을 소진시키며 해야 될 일은 이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자 이제 또 보십시다. 에베소서면 그 앞에 조금만 나오면 에베소서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11절로 4장 11절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또 교도가십시다. 제가 11절 봅니다. 신약 314페이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덮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사도도 선지자도 복음 전하는 자도 목사와 교사를 세웠습니다. 모름지기 주로부터 세움을 받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왜 세움을 받았다고요? 12절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게 하려고. 이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교역자들이 사역하는 사역의 궁극적 목표는 이것입니다. 이 궤도를 이탈하고 벗어난 교역자로서요, 그날 사임하고 떠나야 됩니다. 저부터 떠나야 돼요. 주님이 교역자로 나를 세운 목적이, 교회 지도자를 세운 목적이 여기 있으니 성도를 온전케 한다. 성도들이 온전케 되지 않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오자마자 일, 저 일, 좋은 중요한 일들을 시키니까 소리가 나고 갈등이 빚어지고 다툼이 생기고 아니올시다.
먼저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그 과정을 밟아야 돼. 온전케 되며, 온전한 그들이 무엇을 그때 비로소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은 그 다음이에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럴 때 뭐가 세워져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13절 보니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 13절은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이래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스도가 목표입니다. 헬레니즘 치하에서요, 스승과 제자의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아니올시답니다. 뭡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이 장성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우리가 아이를 출산해서 기릅니다. 그 아이가 키도 잘하고 골격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그리고 몸집도 커지고 성장을 딱 하면 마침내 뭐가 되죠? 어느 정도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도 책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녀도 출산해서 기르고.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자녀를 출산해서 기를 수 있을 만큼 큰 사람, 잘한 사람.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는 아이들 기르는 이 모든 자녀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장성이라는 거, 그게 장성. 근데 이 장성이 누구 장성이라고요?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그것도 충만한 데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2, 제3의 예수가 되라는 거예요.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여기서 우리 원고들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아비 어미가 될 겁니다. 직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좌우하는 영적인 회장이 되시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국회라든지 모든 영역별로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를 향해 이루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고 한다면 흉내만 내도 이 나라는 순식간에 싹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싹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온전이란 말, 완전이란 말,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 사실은요,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을 만큼 아주 부담스럽고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지상에서 살면서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있어요. 여기 가정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남편들은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도 생긴 대로 모든 것이 노출되는 것이 어디죠? 가정입니다. 가정에서야 자기의 위장을 할 수가 없어. 다 나타나. 남편들은요, 집에 가서 당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 있는 것 같아? 그랬어요. 아이고, 당신이 그런 말 물어볼 자격이나 있느냐고. 당신이나 좀 잘 좀 하라고. 여러 말을 듣는다고 하면 그 양반은 명함도 못 내밀어. 지구명이라도 있으면 숨을 그렇게 되고. 또 아내가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가 30년이 됐는데 당신 보기에 내가 예수님이랑 좀 닮은 구석이 있어? 여보, 왜 그런 말을 하필이면 나한테 묻냐고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큰일이에요. 옛날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죠? 목사님이 강단에서는 천사같이 말을 하는데 집에만 들으면 이건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오늘부터 나는 이부자리를 가지고 강단으로 올라가 살겠다고.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아요. 만일 제가 우리 집에 들어가서 제자 훈련 한다고, 사역자 훈련, 지도자 훈련 시킨다고 하고, 온전히 이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일이라고 계속 기도하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오늘 갑자기 정색하고, 당신이나 잘하라고 그랬다면 저는 끝난 거예요, 그건. 정말. 완전히 끝난 거죠. 또 무슨 변명할 여지가 있어요? 당신이나 온전히 이르라고 이랬으면 그거 끝난 거죠. 그렇게 해서 나의 신앙을 진단하고 검증해 보는 거예요. 근데요,
온전이나 완전이란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온전히 이룰 자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니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 장사불당에 이를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요, 왜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제자란 말을 바꿔서 온전히 이르라, 장사불당에 충만한 데 이르라,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뭘까? 따라서 합시다. 그것이 아비의 마음이다. 여러분, 선물로 받은 아들, 딸 기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이르기를 바라죠? 참 밑바닥을 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의 기대는 온전히 이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자식에 대한 아비의 기대요, 관심이요, 사랑인 거예요. 온전히 이르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온전히 이르기를 바라시고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대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을 알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르지는 못했을지라도 그것만큼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집 가서 여보, 내가 좀 예수님 좀 닮아가는 구석이 있어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온전히 이르지는 못했다. 물론 못했지만 그래도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은 있다고 본다. 그 말만 들어도 된 거예요. 뭐 우리 집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집에 가서 한번 얘기해 볼 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부족한 몸짓이지만 온전히 이르도록 힘쓰는,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도록 애쓰는, 그것이 가족이나 이웃이 볼 때도 저 사람 주님의 참제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는구나, 그것이 포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제가 양해해 주세요. 제가 사실 오늘 설교를 12시 이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 말을 안 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저 고린도전서 4장 아까 본문은 그래도 코멘트 해야 되지 않아요. 본문 고린도전서 4장 아까 그 본문이에요. 4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봅시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함으로 고린도 교우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불순한 동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죠?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니까.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아비들은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자식들이 그 아비와 어미의 심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사랑하는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듯이 권면하려 하는데 그 권면의 내용이 15절에 이제 나오고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다음에도요, 수를 셌었을 만큼, 흔해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스승이 1만이나 되니까 흔해 빠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 이 스승은요, 지식을 전수하는 거예요. 설교 한번 탁 잘하고, 은혜 한번 탁 끼치고 퇴장하는 박수 받으면서. 다 이 길을 가려고, 스승의 길을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1만 스승과 대비해가지고 또 한 존재가 있는데 누구라고요? 아버지는 많죠. 왜 아버지는 많지 않은 거예요? 아비와 어미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해산을 수고를 통해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사람이에요. 그 생명을 탄생시킨 다음에도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면서 자녀들의 뒤를 추적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간 다음에도 애프터 서비스. 지금 정말 난리야. 그러니 아비의 길을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결혼도 안 해버리고 출산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안 됩니다. 그건. 아비의 길이 힘드니까 돈 많이 들고 그렇게 희생할 각오가 돼 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것은요, 가문을 무너뜨리고 국가 민족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확실하게 망하게 하는 방법.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이번 뉴스에 나왔죠. 몇 년도에 국민이 하나도 없어요? 와, 나 깜짝 놀랐어요. 충격 먹었어요. 그 몇 년 동안 뭐냐, 우리 국민이 하나도 없어요.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생해놓은 이 터전에서 다 누리고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이 나라의 대학생들 다 모여놓은 다음 내가 가서
거기서 한마디 하고 죽고 싶어요. 정말. 정신 빠진 놈들 정신 좀 차려라. 결혼을 안 해? 출산을 안 해? 너만 행복하게 살겠다고? 근데 그것이요 자기만 행복하게 사는 길도 아니요. 여러분 출산해서 길러보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고 1호의 상급 중에 하나가 뭐죠?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경험해 보셨죠? 아니 내 속으로는 내 자식보다도 손자 손자가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우리 전태호 권사님은 내가 한번 보니까 그 앨범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랑하더라고. 우리 손자고 우리 손자고.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 하는지 돈 내고 자랑하라고. 돈 내고 자랑. 근데요 자랑 안 할 수가 없어. 전태호 권사님 안 오셨죠? 오늘 오셨는가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어쩌고 앉아 계시네. 오해 안 할 사람이 몇마디 하니까 전태우 권사님 항상. 여러분 아비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바울은요 1만 스승 가운데 하나가 됐단 말입니까? 아비의 길을 갔단 말입니까? 15절 끝부분에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아비의 길을 간 거예요. 이 아비의 길을 가는 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요. 그래도 가야 돼. 그래가지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복음을 조금 깨닫고 눈이 조금 열리고 뭐 아멘 하라고 해도 입도 칵 다물고 100만 근짜리 추를 나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입이 조금씩 들썩들썩해요. 아멘. 그걸 보는 기쁨과 재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할렐루야 모든 피곤은 싹 사라져버리고 멍에는 싹 벗겨지고 충만한 보람과 가치가 이보다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16절 보니까 바울은 자기 아비가 됐다고 하면서 고린도 성도들한테 뭐가 되라고 해요?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뭐가 되라는 것이죠?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라는 얘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길도 이거의 지름길이요. 사람을 세우는 길도 이게 지름길이요. 실종된 교육을 회복하는 길도 이 길밖에는 없어. 내 아들과 딸들을 확실하게 세워서 요셉이 되고 다니엘이 되게 하는 지름길도요. 여러분 학원 보내고 해가지고 말짱한 일입니다. 제가 단언하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돈만 들고 헛손질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 않아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아비하고 어미하고 왼수가 돼버린다고. 지금요 학원 쫓아다니면서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한다고 지금 고심고심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허다하게 많아요. 너 왜 이렇게 되느냐? 너를 위해서 돈을 쓴 게 얼마고 정성을 들인 게 얼마인데.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들었어요?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다. 그날이 옵니다. 가까워 옵니다. 일이 돌아오세요. 영적으로요. 아들, 딸들과 우리 이웃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영적인 아비로서 어미로서 사랑으로 추려가면서 폴로업 한다고 하지 않아요. 아들, 딸들을 그리스도 분량에 충만한 일에도 세우도록 하세요. 근데 세우려고 보면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요 삐따다가 하면서 아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내게 내려주신 결론이 있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만들라.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주의 날 부활의 큰 날입니다. 무덤이 열린 날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날입니다.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활짝 열린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소에 올라와 예배자가 됩니다. 오 주님, 이 예배에 주님이 심히